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4절로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제는 새 일을 알리노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실 일.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실 일이 있는데 특별히 그 일은 대적을 크게 치시는 일이십니다.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14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으실 말씀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고요.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인 데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종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그러하오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모든 말씀 앞에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의심이 생길 때 아버지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더욱더 은혜 받은 대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삶의 증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귀, 깨달을 눈, 우리의 닫혀있던 가슴들 활짝 열려 밝음 중에 임하시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말씀에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대적에게 크게 치시는 도대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치실 것이고 왜 대적하는 자들이 치실 수밖에 없으며 어떤 것을 대적이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대적이고 왜 이 대적을 치실 수밖에 없고 이 대적하는 것에 크게 치시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랫동안 조용히 잠잠하셨고 참으셨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잠잠하고 참으셨어요. 우리는 1시간만 기다려도 언제 아우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 아우 힘들어. 그래서 기다리기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초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참아내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귀중한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또한 늘 긍휼한 눈으로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아버지께 지음받은 창조물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기를 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언제요? 대적을 치는 때에. 여러분 평상시 때 아주 조용하던 여자도요, 애를 날라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오고 아버지 이러고 어머니 그러면서 그냥 반 죽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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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아이고 나 살려 이러다가 결국은 배를 틀어야 낳잖아요. 요즘에는 임신 중절, 그러니까 임신 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에 개복 수술을 하고 많이 낳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 해산의 고통, 진짜 애가 정말 자궁으로 통해서 나올 때의 그 고통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 하늘이 노래졌다, 내가 죽었다 해야지 나온다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랬을 때 얼마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악 소리가 나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조용하던 엄마도 이렇게 나는데 우리 하나님도 조용히 잠잠히 계셨지만 이때만큼은 해산의 고통으로 낳는 그러한 소리에 부르짖는 소리와 그 다음에 숨이 차서 헐떡이잖아요. 이러면서 낳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참기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치실 때에는 정말 참아서 마지막까지 인내의 마지막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해산의 고통으로 무엇하셨다 했죠? 우리를 낳았도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결국은 대적을 친다는 것은 반대로는 구원받는 백성에게 무엇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대적은 멸망하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멸망하시는 순간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헐떡임과 부르짖는 날은 결국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날은 원수들의 대적대에 대해서는 온전히 멸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이때에 내가 이제 크게 치는 때에는 어떻게 해요? 산들과 언덕이 황폐해지고 초목들은 마르고 강들이 섬이 되게 하고 못들은 마르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강이 섬이 되게 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에요? 물이 마르는 거죠. 근데 말라가지고 강이 섬이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됐을 때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땅이 내려있던 것이 올라가고 올라가던 것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자연환경 중에 비가 또한 이 땅이 정말 황폐해져서 정말 촉촉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메마름을 얘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들이 조금씩 언제요? 이 해산하는 고통, 하나님이 마지막 이 대적을 치는 때에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소경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미래를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저 어두운 자,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처럼 그렇게 캄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자에게 결국 무엇 하신다는 것일까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곧게 하리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눈을 밝게 하신다는 것이죠.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빛으로 임하실 것이다. 굽어 있다는 건 뭐예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지고 구겨져 있는 상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대적하셔서 치시는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치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무력을 통하여 무력적인 행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셔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역행하고 패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주시고 주시다가 누구를 통하여? 대적들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방망이를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세요. 그런데도 그 길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지금 말하시는 대적을 치시는데 그때는 믿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 그 기회를 잃는다. 죽기 전에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가장 무서운 것, 저 타는 불못으로 직행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종말을 봐야 되고요. 나의 이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때 나는 어떨까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그리고 정말 내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나의 행위들을 쫙 낱낱이 하나님 앞에 배웠을 때 그때의 삶을 늘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대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자, 만든 신을 섬기는 자. 어제 잠깐을 보니까 이제 4월 초파일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방송사에서 부처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나무를 엄청나게 좋은 거를 나무를 또 깎아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옷을 입히고 옷잎 옷을 그것을 입히고 거기다 아주 글씨도 엄청나게 많이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을 갖다가 냉동실에 보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이 아주 얇은 종이 같은 건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거기 입혀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이사이에 입혀지지 않은 거는 또 금 가루를 갖다가 요렇게 칠하니까 메꿔지더라고요. 그걸 싹 하더니만 완성되니까 또 이렇게 잘 금이 뺏겨지지 않게 싹 잘 포장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오록보록한 걸로다가 그래가지고 테이프로 척척 붙이더니 그거를 이제 차에다 싣고 가서 거기 절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내려놓고 난 다음에 그 내려놓은 상태에서 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거기 안에 눈 위에 여기 무슨 점 그걸 갖다가 뭐 보석을 하나 딱 붙이고 그다음에 수염도 그려놓고 이렇게 가지고 얼굴 완성을 시키고 거기 보니까 스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니까 잘 됐다고 그러더니만 이제 그 다음에 그 자리에다 올려놔요. 그러더니만 얼굴을 또 이렇게 허연 천 같은 걸로다가 이렇게 가리면서 글씨를 뭘 써놔요.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뭘 많이 해요. 그러더니 뭐 얼굴에다 뭘 뿌려요. 그러더니 그거를 갖다가 이 우상을 쓱 벗기더니 이제서부터는 부처래요. 자,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근데 그 금딱지 붙이는 비용만 3천만 원이래요. 그러니 그거 수공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나 놓으려면은 그 부처 하나 값이 한 4, 5천 들어서 갖다 놓겠죠. 2m짜리나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섬겨 만들어 의지하며 부어 만들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신이라는 자들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만든 우상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그냥 보면 알잖아요. 항상 말씀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상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헛된 것으로 여기며 날마다 쳐서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불신앙한 죄를 토설하면서
완전히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게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한다고 표현하실까요? 바로 이때로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보고 있어요? 헛된 우상을 보고 있으니까 눈을 떴어도 뜬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른 것을 볼 줄 알아야 그게 바른 삶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지. 바로 살지 아니하면 어이 저게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창조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헛된 걸 보면서 헛것을 숨기고 헛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맹인이죠. 눈을 떴으나 눈 뜬 게 아니라 눈 뜬 장님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우리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0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는 무엇이에요? 헛된 것을 자꾸 보면서 거기에 정말 빠져서 그것을 의지하니 그것이 언제 오히려 보는 자냐? 아무리 이야기를 들려줘도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지 아니하고 귀가 열려지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어찌 정말 살았으나 살았다 할 수 있는 자며 들을 수 있다고 하나 듣는 자라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 보면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심부름에 대해서 가서 콩나물하고 뭐하고 사와. 그런데 그 아이가 심부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가가지고 딱 콩나물하고 홍당무 당근을 봐야 되는데 갑자기 마트를 가니까 신세계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장난감이 보여요. 과자가 보여요. 엄마 심부름은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져간 돈으로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하고 그 다음에 뭘 사요? 과자를 사가지고 쫄래쫄래 와요. 너 뭐야? 엄마가 뭐 사갖고 오랬어? 아마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생각났어요. 이제서 눈이 이제서 그래서 콩나물, 홍당무. 그런데 지금 뭐 사왔어? 장난감. 그런데 뭐 사왔어? 과자.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뭐야 엄마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그걸 갖고 왔어? 가서 받고 와. 난 이게 좋은데 이렇게 돼요. 우리가 똑같아요. 어린아이로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지 무엇을 의지해야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딱 세상 속에 말씀을 듣고도 딱 서면 갑자기 반짝거리고 눈부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막 쑥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여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듣기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귀머거리나 담배 없는 거고 볼 수는 있지만 보는 것이 다 자기 주관적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들지 않고 보지 아니하니 어때요? 눈 뜨고 돌아다니는 게 다 헛된 것 제가 보고 싶은 것 제가 정말 그 본 것으로 인하여 채우고 싶은 것으로 만족시키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영생에 가는 지름길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만 헛된 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구원해 내실 수밖에 없고 대적을 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뭘 말씀을 하면 딴 짓만 하고 딴 결과물만 들고 오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귀먹은 나와 같은 자, 눈먼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계속 열어라, 좀 봐라, 그리고 느껴라, 그리고 좀 행하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또 오늘은 또 어떤 헛된 것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다시 아버지 앞에 대적이 되면 어찌하나 해서 늘 순간순간을 나를 돌이켜 보시기를 원합니다. 21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가 지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늘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맹인과 같이 소경과 같이 늘 헛된 것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어찌 하셨다고 말씀하셨냐면 도둑 맞게 하신다, 탈취 맞게 하신다, 굴 속에 잡히게 하신다, 옥에 갇히게 한다, 노략당하게 한다, 구할 자도 없게 만든다, 탈취를 당하되 아예 되돌려줄 자 없다. 결국 뭐예요? 멸망, 나라의 뺏김, 하루아침에 옥살이, 저 굴 속에 숨어야 되는 신세, 이런 것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의 장래일에도 있어지겠지만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또 그 전 세대에 이 나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그대로 당했어요. 압제당했고 나라를 빼앗겼고 그 다음에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됐고 나중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 토굴 속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했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정말 옥에 갇혀가지고 후회하게 되고 그때 신음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서 계속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성취된 이 말씀이 앞으로도 예언의 말씀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되어지거든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도 약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그 약한 나라들은 강한 나라에 의해서 당하는데 그 약한 나라들이 대부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크게 수치를 당하는 나라들, 요즘에 지진, 기근, 연병,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나는 나라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우상단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나라들의 대표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경고하심 속에 주의해야 될 때예요. 요즘에 저는 현대인들이 지혜로워서 이제는 많이 계도돼서 우상을 안 믿는 줄 알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외에는 안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곳곳에 젊은 사람들이 절에 그 등 달러 가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뭘 보러 가고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섬기고 있더라고요. 음란서부터요. 하다못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중에 뭐 스타들, 노래 잘하는 스타, 아니면 연기 잘하는 스타, 이런 것들에도 섬기고요. 다 아무튼 뭔가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 줄고 있어요. 교회가 자꾸만 교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일은 지금 주신다는 이 재앙, 너무도 무서운 22절 말씀,
도둑 맞고 탈취당하고 굴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질 당하고 탈취당하며 되돌려줄 자도 없는 완전 빼앗기는 그러한 형국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요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기도해야 되고요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헛된 신들이 자꾸 이 나라에 올려져서 여기저기서 부호 만들고 여기저기서 형상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약탈자들이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정말 모든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서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정말 모세의 기적을 통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그것들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졌고 또한 까마귀를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거 만나를 먹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이 백성들만큼은 지금까지 들려졌던 이 사실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고 들려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삼가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헛된 것에 눈에 빡겨 있으니까 다른 것이 하나님의 발음도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삐뚤어진 청소년들이나 삐뚤어진 자녀에게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어떤 자녀들은 요즘에 왜 그 한참 무엇이 유행했었지요? 장사하는 것 중에 이렇게 계속 또 장사해서 또 장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어때요? 거기에 푹 빠져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윤을 많이 남겨가지고 떼부자가 될 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놔요. 거기에 쇠뇌가 돼가지고요. 내가 이제 떼부자가 될 거다 생각을 해가지고 친척이고 누구 다 다니면서 이걸 물건을 팔아요. 근데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들 다 팔고 나면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에 뭐예요? 빚만 져요, 빚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부모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빚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다고 했던 거예요. 돈 벌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뭐예요? 그 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는 빚을 지고 열심히는 했지만 결국은 엄마 아버지에게 큰 피해를 주고 그리고 자기를 믿고 도와줬던 사람들도 낭패를 보게끔 이렇게 하는 일들이 간혹 있죠. 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는 반드시 나옵니다. 죄에 대한 싹스는요 마지막 결과물은 사망이거든요. 대적이 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죄는 곧 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주변의 모든 것을 멸하실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온전히 물리치는 대상이 된다면 굉장히 두렵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늘 깨달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늘 아버지 앞에 나의 알몸을 보십시오. 가려놓고 또한 가리워져 있는 숨겨져 있는 포장된 나를 보지 말고 그대로 순수한 내 모습 튀어나오고 쭈그러들고 또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흉악한 모습 내 모습을 그대로로 항상 보실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봐도 없어서 하지만 그 내 모습이 날마다 이 겉사람이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흉하지 아니하도록 내 속사람이 새롭기를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가 아니시냐 약탈을 당하게 하신 자는 또 누구시겠어요? 나라가 뺏겼어요. 아픔과 탈취와 그 다음에 감옥생활과 굴생활을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생각되어지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세상 나라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존자가 누구시냐? 그런데도 자꾸 깨닫지 못하고 헛된 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꼴을 당할래? 말씀하시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다.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자라고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들려줘도 너희는 아무리 들려줘도 그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이 패망을 보는데도 모든 것이 몸이 불타오르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모든 나라들이 그냥 싹 깡그리 태워서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 형상 자체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싹 완전히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는데도 그런데도 깨닫지 아니한다. 저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한 분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맹인이 되지 아니하도록, 또한 장님이 되지 아니하도록, 귀머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날마다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헛된 것에 온전히 마음 뺏겨 있지 아니한가. 결국은 그 두려운 심판이 내게 있지 아니할까. 또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여러분 외국 생활을 하면 나라에 대한 사랑이 더 커져요. 그래서 외국에 있다가 한국, 코리아 하고 소리가 나면은 자꾸 쳐다보게 되고 이렇게 피부색만 갖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나 외국말 하나 중국말 하나 일본말 하나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반가우니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한국 땅에 사니까 그것을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서 내 나라에서 자유하게 못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라 잃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 취급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닥칠 수도 있고 또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육신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당하여 내 심령의 천국을 잃어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해야 될 천국도 잃어버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출중한 자녀가 되고 또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이 되어 하나님이 치시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이 누구에게서 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요. 우리의 무지하고 무감각할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무능력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때는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오느냐를 꼭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도 없고 또한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이랬어요. 아버지를 알려면 누가 계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을 통하여 입으로 저가 시인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또한 그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그의 입으로 증거하게 되었어요.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께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신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루디아가 등장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여셨습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여셨어요. 그래서 그 루디아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동 따라 열심으로 행하는 그런 여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밝은 눈을 우리 스스로 밝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우리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저는 다윗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혹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게 성령은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늘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셔서 아버지를 정말 그 불순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치시는 자의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는 자,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특별히 헛된 신을 만들거나 구하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것의 결과가 이스라엘에게 나타난다.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늘 아버지 앞에 섰다는 자 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늘 아버지께서 옳다, 잘했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빛을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제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버지여, 의의 종으로 삼아주시며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멀찍이 서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버지께서 대적으로 치시고 또한 헛된 것을 믿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해 하는 이 물리침이 내게로 향한 물리침이 되지 않기를 위해 늘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 아버지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무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새벽에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